눈을 들어 주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현실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현실 앞에 무너지게 되고 또 현실에 매몰되어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도 현실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 속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 본문에서도 사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사울이 결국 현실 앞에 무너지고 현실에 매몰되어져 하나님 앞에 스스로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현실이 주는 고난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책망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주 이스라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준비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 8절과 15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처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느니라. 15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이 처한 현실이 어떠했냐면 군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군사의 수는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무기가 발전하고 기술력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결국 군사가 있어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군사가 흩어지고 또 그 남은 군사의 수가 600명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에게서 남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가 600명 가량이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암몬과의 전쟁을 살펴본다면 그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가 30만 명, 유다가 3만 명, 총 3만 명이 모여서 암몬과의 전쟁을 치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군대의 수가 어떻습니까? 33만 명에서 600명 가량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울이 절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군사들이 계속해서 뿔뿔이 흩어졌고,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됐기 때문에 스스로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심지어 오늘 전쟁을 치러야 할 블레셋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았던 블레셋과 또 이 사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600명의 이스라엘 군사를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숫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울은 이 군사들이 겁을 먹고 흩어지자 이제 어쩔 수 없이 망령되이 월권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 군사의 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군사의 수가 적다면 그 군사를 대체할 만한 최신식 무기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커버가 가능히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두 번째 현실을 보면요, 이 군사만 부족했다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군사도 부족했는데 심지어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책질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19절부터 22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현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9절을 보면 철공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철공은 대장장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금속 가공자가 이스라엘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문화가 철기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었다라는 것, 금속 가공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사실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에 한참 뒤처져 있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본문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는 이 철공의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기술력이 있었는데 이 기술력을 독점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기술력을 전파하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력이 이스라엘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 기술력, 철공의 기술력을 독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 블레셋이 철공의 기술력을 독점할 수밖에 없었냐? 이 기술력이 넘어가면 이스라엘 역시 무기를 갖추게 될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자신들의 대적이었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넘어간다면 자신들이 불리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철공에 대한 기술력을 이들이 스스로 독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공에 대한 기술력을 이들이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20절을 보면 이제 무기와는 상관없었던 농기구들은 이제 가지고 오면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이제 고쳐주거나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지금 무기도 없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했냐면 이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군대 중에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들려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른 이 이스라엘 군대들은 무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칼과 창만 요나단과 사울만 가지고 있었고, 다른 이제 뭐 이스라엘 군인들은 철로 된 무기가 아닌 예전에 쓰던 아주 그 예전에 사용할 수 없는 무기들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러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지금 현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군대는 부족했고 또 그 부족한 군대조차도 뿔뿔이 흩어졌고 또 무기도 없었던 것이 오늘 이스라엘 그리고 사울이 처한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사울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현실을 지금 눈앞에 사울이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기다렸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현실에 매몰되어져서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질문하고 있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이렇게 막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오늘 사울이 처했던 것처럼 군사들도 흩어지고 무기도 없는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많은 이들은 사울과 같이 현실에 매몰되어져서 그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현실에 매몰되어지지 않고 현실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나에게 닥쳐온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봐야 하지만 그 현실에 매몰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런데 군사도 다 흩어지고 무기도 없는 이런 상황을 사울은 그 상황 속에서 매몰되어져서 결국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하고 현실 속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요, 늘 고난이고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오늘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현실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현실에 매몰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도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까지는 좋았거든요. 600명밖에 군사가 남지 않고 무기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됐었는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 현실이 이런데, 내 현실이 막막한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왔을까? 여기에 매몰되어져서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번제를 스스로 드리는 망령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현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매일 찾아오는 그 막막한 현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미가서 7장 7절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삶은요, 막막 그 자체일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으로 가도 막혀 있는 이제 사면 초가의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내가 이 상황에 놓여 있구나라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사면 초가의 상황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사울도 여기까지는 왔거든요. 군사가 없구나, 무기가 없구나, 여기까지는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넘어가야 할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면 오늘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다음 스텝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 사면이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늘은 열려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면이 막혀 있어도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하자면 사면이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언제든지 하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사면이 막힌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나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군사가 없어지고 또 무기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 기댄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것을 원하셨고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 모습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홍해 앞에서 현실에 매몰되어졌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성경 말씀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요, 원망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처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이들이 현실에 매몰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 하나 숨겨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들이요 불과 얼마 전에 그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을 스스로 눈으로 본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10가지 재앙을 이들이 조금 전까지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에 갇혀서, 홍해 앞에 갇혀서, 애국 군대에 갇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현실 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여전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연약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지나온 시간들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살아온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내 눈앞에 닥쳐진 현실 앞에 막막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은혜로 살아온 삶이다라고는 고백은 하지만 어느새 현실에 매몰되어져서 은혜로 살아온 삶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갇혀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어지는 출애굽기 14장 13절의 고백이에요. 이 막 현실에 갇혀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홍해가 눈앞에 있어도 뒤에 애국 군대가 칼과 창과 전차로 나를 쫓아올지라도, 오늘 상황으로 이야기하자면 군대가 없어도 전쟁을 치러야하는데 여러분 군대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하는데 무기가 없어요. 이건 이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는 싸움에 지금 사울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오늘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갇혀서 그저 나만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현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자신이 처한 현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 여전히 살아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 눈앞에 놓인 현실은 사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지금까지 걸어오셨잖아요. 이건 단회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현실을 이겨내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 앞에 매몰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실, 나를 위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요, 그걸 기다리고 계셔요. 너 사면이 막혀 있잖아.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하늘은 열려 있지 않아? 나를 찾아야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야 할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처한 막막한 현실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